자, 특별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먼저 된 자,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잖아요, 믿음 안에서. 근데 나중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중된 자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됐다. 먼저 믿은 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시면 나중에 믿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며, 어떠한 덕망을 채워야 되며, 어떠한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취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뭐를 버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뭘 버려야 되느냐?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입각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어놓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혼 다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밖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건 내가 구원에 이르르는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우리가 서로 정신이 번쩍 들으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집에서도 잘 안 읽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되나? 지금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하나님의 종교를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버려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육체의 타락이었습니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 신정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것은 뭘 말하냐면 결혼 생활, 하나님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한 어떠한 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타락을.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온 인류의 심판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본보기를 보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심각한 육체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오늘날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자들은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힘쓰셔야 된다. 음란을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시기.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를 본인이 한번 세어보세요.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 다음에 회방하는 성품을 버려야 돼요. 회방. 그래서 뭐냐면 다 아주 그분이 가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회방을 흐트러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만 그 단체로 들어가면, 그 모임에 들어가면 흐트러져 버려요. 아주 어수선해버려요. 그래서 회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된다. 성품을 버려라. 그 다음에 외식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외식함. 이 성경에 기인한 겁니다. 외식을 버려라.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죠? 큰일 났네. 몇 가지? 이 손으로 세어보시라고. 처음에 음란을 버려라. 두 번째 시기를 버려라. 세 번째 회방을 버려라. 네 번째 뭘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네 가지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 한번 따라. 거짓말을 버려라.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죠. 그렇죠.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에도 나에게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종도 속였는데 피아노 제 눈에 잘 띄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거짓말하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는 습성을 버려야 된다. 악한 말. 우리 안에는 악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악성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항상 선한 성품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본인이 악함을 가지면 우리 입술과 우리 혀가 악독해진다는 거죠. 악한 말을 버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악한 말을 버리라. 시작. 만약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럴 때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되느냐? 중요한 덕목이 노하고 분내는 걸 버리라고 그래요. 성경.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 그냥 우리가 막 성이 날 때 정말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 것 같으면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한번 숨을 고르게 쉬고 다스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노하고 막 분내는 것을 여러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말.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더러운 것을 버려라. 근데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릴 때의 일을 버려라. 이렇게 어릴 때의 생각과 일을 말하는 것을, 어릴 때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말하고 일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은 그 어릴 때의 안 좋은 기억이 나중에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 오묘해요. 바오사도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뭐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조심하라.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말을 조심하라. 시작. 말을 잘못하면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도 일순간에 그냥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도 성도와 일순간에 그냥 깨져버려요. 성도와 성도 관계 마찬가지고 형제와 형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 언어가 어떻단 얘기예요? 내 언어가 그렇게 축복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함을 가지고 복을 빌고 선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의 꿈을 가지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따뜻하게 온기가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허탄한 말도 버리고 무식한 변론도 하지도 말고 모든 악의 모양도 버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보다도 수도 없이 더 많이 있지만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에 주님이 오늘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구원의 지식에 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오직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믿은 너희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다. 저 헬라인들, 저 유대인들이 헬라파들이 헬레니즘 문화, 저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뜻을 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우리도 따라합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믿습니다를 출발해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느냐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떨어지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 누군가 많이 전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보다 먼저 믿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는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어떠한 교훈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먼저 된 자로서 뭐의 믿음을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의 본, 시작.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을.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입은 우리들이 먼저 모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저 유대인들이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먼저 본을 보였듯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음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가정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뭘 버려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성경도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언제나 확실하게 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버려야 되는지, 뭘 취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취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는 반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은 참, 저 성도님은 저런 모습은 참 버리면 좋은 분이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요, 뭐 성도 전체가 노력해도 부흥 성장하지만 몇 가정만 본을 보이고 몇 가정만 열심을 품고 몇 가정만 열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믿음의 본을 보인 자,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본을 보인 자가 됐습니다. 그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믿음의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강한 성도가 되시자고.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하면 점점점 약해져요. 점점 누가 강한 아주 굳건한 마음 먹어야 되냐?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강하려고 내가 굳건한 마음을 잡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나아가고 있나 뒤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나아가고 있나요? 뒤로 가고 있나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 뒤로 가시냐? 이 말. 기도도 뒤로 가, 예배도 뒤로 가. 왜 뒤로 가시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를 갈며 슬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시면은.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지나가면 오지 않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인 말씀 드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들 하시자고. 그러나 이 종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왜 뒤로 가냐 이 말이에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복 주시고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자녀, 부모님이 가시면 거기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이 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시냐? 왜 믿음이 약해지시냐 이 말이에요. 강해져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지. 참 저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저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기쁨을 얻어서 보람을 느끼고 목회를 하고 있고 저 성도의 가정 때문에 참 주님은 정말 저 가정을 들어쓰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고 이런 가정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생각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나 하나로 그치는 거예요. 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그냥 저기에 달려있으면 참 탐스러운 열매고 참 저 아주 실한 나무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집니다. 믿음의 본을 정말 더욱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믿음으로 강해지셔서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셔서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러한 간증으로 막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저된 우리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디에 본을 보여야 되냐?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된다. 박수 한번 하면서 사랑의 본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 창세전에 우리는 특별히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항상 세 가지 덕목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야 되느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에 관한 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나 교회에서 교우들이나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섬기고 대접하고 그에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성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깨달으셔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른 분들을 대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셔라. 그리고 주님을 섬기셔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로 매어져 있나요? 주님의 사랑으로 매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의 위치가 높아진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나라의 안방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권세. 박수 한번 하면서 권세. 시작. 그래서 그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로 명령하면 병마도 떠나갈 것이고, 아이고 나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나는 우리 집은 그렇게 재력가도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엄청난 재력가가 왔는데 저는 그 컴퓨터 칩 그 보드를 만들고 그 프로그램 만드는 컴퓨터 만드는 그 칩을 만들고 하는 제이슨 황이라는 막 하도 말해가지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이슨 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제이슨 황이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근데 그 타이완계 미국인. 거기 가서 그 자기의 그 엔비디아 그 회사를 3명이 창업을 했어요. 3명. 창업주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오리지널 창업주. 근데 그 사람 재산이 얼마냐? 500조랍니다. 500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있으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저는 놀랬습니다. 500조래요. 500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누가 제일 부자죠? 또 잘하시네.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 그 사람이 참 겸손하더라고. 겸손하고 그냥 소탈하고 그리고 그 사람 20조 가지고 있답니다. 20조.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부자고 세계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부호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는 원래 없고, 원래 없으니까 이건 소망 없이 사는 거래요. 소망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누구를 자랑하고 뭘 자랑은 다 헛된 거니까. 소망 없이 사는 분들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있다고 자랑하고, 누가 뭘 한다고 자랑하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인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믿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소망이고,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은도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은도금도 내거라고 말씀해요.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망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다 우리 물러 모아주셨으니까 전도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이 자리를, 성전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인즉 소망을 갖는 성도는 근심하지 않는 성도가 소망을 갖는 성도예요. 이 말씀 시간이 왜 있느냐? 막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소망을 막 심어주는 시간이 말씀 시간인 겁니다. 잘 된다고 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주님을 잘 섬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세계 부호들과 세계 성공을 이루는 분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무언가를 받아갖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합니다. 부호를 이룬 분들, 어떤 학계의 최고 정점에 이른 분들, 얼마나 많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뭔가를 받아서 뭔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잃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본을 보이는 거라면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라고.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같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전해야 돼. 정말 따뜻하셔. 교회에서 가장 따뜻한 일꾼 누구냐? 다른 분이 없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일꾼이에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기 장로님들도 있고 여기 다 계시지만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지.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에 왔으면 초신자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고, 동성끼리는 좀 안아도 주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나의 따뜻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또 해주고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그래야 교회를 오고 싶지.
하나님의 종만 달려가가지고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저분이 이번 주에 왔으니까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종만 동부소적에 떠다니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일꾼이라는 건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근본적으로 안 되면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채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도 채우고 주의 사랑도 채우고, 이는 어떤 이미테이션, 액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심으로 우러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 교회는 사랑도 넘치고 참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오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직들, 초신자 달고 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 데려오려면 누가 따뜻해야 돼? 내가 따뜻해. 내가 따뜻함을 전해서 그의 아주 딱딱한 굳은 마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만들고, 그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내가 따뜻해야 된다. 사랑의 본을 보이시길 바라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소망으로 채워서 정말 먼저 된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다 본을 보이는, 정말 바라건대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가 전파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